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을 가지고 진짜와 가짜의 차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저는 두 가지 신앙을 비교하면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하는데, 먼저 첫 번째 나오는 신앙은 외식하는 신앙입니다. 즉 외식하는 신앙의 특징이 있는데요. 이 외식하는 신앙은요, 알지 못하는 것을 진실로 여긴다라는 겁니다. 지난주 성경 본문에서 성령으로 거듭남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니고데모에게 말씀하시고, 니고데모는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어떻게 그런 일이 있을 수 있냐라고 되묻습니다. 니고데모가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 거듭남의 이 진리를, 이 본질을 이해하지 못한 이유가 무엇이라고 말씀드렸죠? 지난주에 니고데모는 성경을 지성으로 받아들였고 예수님은 그것을 영적으로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다 보니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 내용을 듣고 니고데모가 큰 충격에 빠집니다. 그래서 예수님께 물어보는 거예요. 아니, 어떻게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있습니까? 이 부분에서 우리는 가장 큰 결함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었냐면, 이 유대인들이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그들의 신앙은요, 굉장히 편향적이었다라는 거예요. 니고데모가 이스라엘의 교사였죠. 이스라엘의 교사인 니고데모조차도 거듭남에 대해서 알지 못했다라는 것은, 이 유대인들은 거듭남에 대해서 제대로 모르고 있구나라는 사실을 우리는 알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계속해서 성경을 연구하고 성경대로 살려고 했지만 그들의 신앙생활은요, 철저하게 이 지적인 가치관 안에서만 이루어졌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의 이 신앙생활의 모습을 보면 그들은 굉장히 율법주의적이었고 유대주의적 가치관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관점으로 성경을 이렇게 보다 보니 유대인들은 어떻습니까? 율법을 굉장히 중요시 여기지만 하나님이 그 율법을 왜 주셨는지 그 목적을 상실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복음서를 보면 예수님께서 행하시는 일들을 가지고 유대인들이 그것을 부정하고 반박할 때 그들이 꺼낸 것이 무엇이었냐면 율법이었어요. 예를 들면 안식일에 손 마른 사람을 고칩니다. 그 유대인들이 예수님의 행위를 반박하죠. 그러면서 꺼내는 율법이 무엇이냐면 안식일을 기억하고 거룩히 지키라라고 했는데, 당신은 왜 안식일에 어떤 행위를 합니까?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안식일을 왜 거룩하게 지키라고 했느냐?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으로 온전히 하나님께 드리기 위해서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는 것이었거든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안식일을 아무것도 안 하고 지키는 걸 더 기뻐하시겠느냐? 아니면 생명을 살리는 걸 더 기뻐하시겠느냐? 예수님께서 되묻습니다. 유대인들이 이렇게 예수님이 행하시는 행위들을, 이 율법을 가지고 반박하는 것은요, 그들이 갖고 있는 이 편향적 신앙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요, 예수님이 이 땅에 그리스도로 오셨지만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자신들이 기대했던 그리스도의 모습과 실제 자신들의 눈앞에 나타났던 예수님의 모습이 전혀 달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느냐라고 니고데모가 물어봤을 때 예수님은 오늘 본문 10절에서 이렇게 대답합니다. 다 같이 10절 말씀 함께 봉독합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에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의 선생으로서 이러한 것들을 알지 못하느냐? 예수님의 이 대답은요, 유대인 지도자들에 대한 풍자적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 풍자적 의미를 담은 이 말씀을 제가 좀 더 실질적으로 이야기하면, 예수님께서 니고데모에게 이렇게 물어보면, 야, 너 유대인 선생인데 선생이 이것도 몰라? 어때, 느낌이 좀 사나요? 제가 연기를 잘 못했지만, 야, 선생이 이것도 몰라? 이렇게 지금 물어보시는 거예요. 아니, 유대인 이스라엘의 선생이라면 너 성경 연구하고 성경 가르치는 사람 아니야?
그러면 이 정도는 알아야 되는 거 아니야? 즉 예수님께서 이렇게 풍자적인 의미로 이야기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니고데모에게 이렇게 말씀하신 이유가 있습니다. 그 이유는요. 사실 예수님께서 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된다는 이 거듭남, 이 구원의 의미를 말씀하신 게 전혀 생뚱맞는 이야기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미 구약 성경에 보면 구약 성경에서는요. 이 예수님이 말씀하신 거듭남이라는 직접적인 이 단어로 설명되어 있지는 않지만 이 거듭남의 원리는 구약 성경에 이미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물과 성령으로 태어남은 구약 성경에서 죄의 씻음과 마음의 새롭게 됨으로 약속된 종말론적 사건을 지칭합니다. 그러니까 이미 니고데모도 구약 성경을 통해서 이 거듭남에 대한 원리를 이미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렇게 구약에서 이야기되어지는 이 모든 것들이 이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온전히 성취되었고 예수님 당시의 사람들은 그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약에서 약속한 이 모든 성취들을 그들이 직접 경험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요. 유대인들은 그 내용을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인정하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완전한 구원을 그들은 경험할 수 없었다라는 겁니다. 예수님은 그러한 유대인들의 이중적인 모습을 지금 풍자하는 것입니다. 너희가 성경을 가르치는 것 아니냐? 성경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구원, 죄 씻음, 마음이 새롭게 됨 이런 것들을 너희가 가르치면서 어찌 이것을 모르느냐? 라고 물어보고 있는 겁니다. 우린 여기에서 이 유대인들의 그 잘못된 신앙의 모습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성경을 이야기하고 있고 성경을 지킨다라고 하고 있지만 그들은요 성경이 말하고 있는 진짜 그 본래의 의미는 알지 못하고 그러니까 그 의미는 제쳐두고 자신들이 받아들이고자 하는 그 가치관 안에서만 성경을 이해하려고 했고 성경을 지킨다라고 주장한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요, 이 유대인들을 향하여서 외식하는 신앙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니고데모가 예수님의 이 거듭남에 대해서 전혀 이해하지 못했다는 사실은요, 유대인들도 거듭남에 대해서 모르고 있었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선생이 모르면 제자가 어찌 알 수 있겠습니까? 지금처럼 학교 선생님이 몰라도 사교육이 워낙 대단하니까 과외 받으면 선생님이 몰라도 알 수 있지만 이때 당시에 과외가 없었거든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선생이 몰랐다라는 것은 유대인 전체가 이 거듭남의 비밀을 알지 못했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인지 몰라도 이때 예수님 당시에 많은 바리새인들과 서기관, 대제사장들이요 예수님의 말씀을 끊임없이 반박했습니다. 그러니까 거부했어요. 그런데 의외로 예수님의 말씀을 백성들은요 받아들입니다. 그러니까 지도자 그룹은 예수님을 부인하고 반박하지만 이 백성들은 예수님을 인정하고 그 말씀을 믿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 이유는요, 율법교사들이 자신들이 말한 것을 직접적으로 보여주지 못했지만 예수님은요, 사람들에게 직접 본인이 말씀한 것을 보여주셨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사랑에 대해서 가르치시면 예수님은 그 사랑을 자신이 직접 행함으로 말미암아 이게 사랑이야 라고 말씀해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백성들이 율법교사들은 이론적으로만 가르쳐 주는데 예수님은 실질적으로 보여주시니까 예수님을 더 믿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들은요, 이 구원에 대한 이 열망, 그리고 그 갈급함,
아무리 율법을 배워도 이 갈급함이 채워지지 않았는데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예수님이 행하신 그 모든 일들을 보니까 이제서 이게 하나님의 말씀의 진리였구나라는 사실을 깨닫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통하여서 그들의 마음의 이 갈급함이 해소되어져서 사람들은 예수님을 통해 바른 신앙을 갖게 된 것입니다. 이와 반대로 유대의 지도자들은요, 끊임없이 예수님을 부정합니다. 그 이유는요, 자신들이 갖고 있는 가치관과 예수님이 행하시는 것들이 계속해서 충돌했기 때문에 그래요. 바리새인과 이 서기관들, 유대 지도자들이 갖고 있었던 신념은요, 사실 하나님을 위한 것이 아니라 자신들이 갖고 있는 이 기득권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떤 권위주의 아니면 자신의 의의를 드러내기 위해서 율법을 이야기하고 율법을 가르쳤기 때문에 예수님이 말씀하신 진짜 이 복음의 진리를 거부하고 그 기득권을 유지하기 위해서 그 권위를 자신들이 드러내기 위해서 계속해서 외식하는 신앙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이와 반대로 예수님을 통해서 이 복음의 진리를 깨닫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자들은요, 바리새인들과 전혀 다릅니다. 그들은 굉장히 바른 신앙을 갖고 있는데 이 바른 신앙의 특징은요, 아는 것을 말하고 본 것을 증언합니다. 오늘 11절 말씀에 예수님께서 그 바른 신앙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11절 말씀 같이 한번 봉독합니다. 시작.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우리는 아는 것을 말하고 본 것을 증언하노라. 그러나 너희가 우리의 증언을 받지 아니하는도다. 아멘. 11절에서 예수님은 니고데모에게 말씀하시죠. 우리는 아는 것을 말하고 본 것을 증언한다. 근데 여기서 우리가 살펴봐야 될 것은 예수님이 이 주어를 어떻게 사용하시냐면 우리라는 주어를 사용합니다. 지난주에 니고데모가 우리라는 주어를 사용했죠. 우리가 들은 바라고 이야기하면서 거기서 말하는 우리는 이 유대인들, 지도자 그룹을 의미했습니다. 근데 예수님은요, 이 니고데모가 우리라고 이 유대 그룹을 지칭해서 이야기했다면 예수님은 여기서 우리라고 하면서 예수님을 믿는, 그러니까 바른 신앙을 갖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을 묶어서 우리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너네는 외식하는 신앙 갖고 있지, 우리는 바른 신앙을 갖고 있어라고 이야기하면서 너희가 모르는 이 구원의 또한 이 거듭남의 비밀을 우리는 알고 있다라고 이야기하기 위해서 이 주어를 사용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한 이 복음의 이 저자는요, 굉장히 문법적으로 거기서 우리라고 이야기했으니까 여기서 우리라고 이야기하면서 이 두 그룹이 무엇이 다른지 그 차이점을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 바른 신앙의 두 가지 특징이 있는데 첫 번째 특징은 아는 것을 말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르는 것을 말하는 게 아니라 아는 것을 말한다라는 겁니다. 만약 어떤 사람이 제대로 알지도 못하면서 막 마치 다 아는 것처럼 이야기한다면 어떨까요? 세상 그것처럼 꼴불견 없을 겁니다. 제가 아는 사람도요, 굉장히 아는 척 하는 거 좋아하는 사람이 있거든요. 근데 뭐에 대해서 막 이야기하는데 제가 보니까 몰라요. 근데 마치 자기가 다 아는 것처럼 이야기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걸 듣고 참다가 도저히 안 되겠어서 제가 한번 얘기한 적이 있습니다. 그때 그다음부터 제 앞에서는 아는 척 안 하더라고요. 우리가 선무당이 사람 잡는다라는 표현, 속담이 있죠. 그게 무엇입니까? 어설프게 알면서 마치 자기가 다 아는 것을 이야기하면 굉장히 위험하다라는 거예요. 이런 사람은요, 사람들이 믿지 못할 겁니다. 그런데 이와 반대로 어떤 분야에 대해서 정말 그 사람이 가장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럼 그 분야의 전문가가 이야기하면 어떻습니까? 굉장히 신뢰할 수 있잖아요. 왜냐하면 그 사람이 전문가니까. 그리고 그 사람이 말한 대로 해보면 이게 되니까 그 사람의 말을 신뢰하지 않을까요? 그렇습니다. 우리들의 신앙도 이와 같습니다. 내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예수님이 도대체 어떤 분이신지도 모르고 말씀도 모르고
신앙의 원리도 모르면서 내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예수님 믿으세요, 예수님 믿으세요 하면 사람들이 예수님 믿을까요? 안 믿을 거예요. 못 믿을 거예요. 내가 뭘 믿고 내가 그것을 받아들이냐라고 되물을 거예요. 그런데 내가 정말 내가 믿는 예수님을 내가 직접 경험하고 알고 있다고 한다면 내가 예수님을 믿으라고 이야기할 때 사람들은 저 사람이 갖고 있는 저 사람은 저 신앙 때문에 저렇게 바뀌었고 저렇게 또 어떤 어려움을 이겨냈고 또 저렇게 사는구나 라는 것을 직접 경험하면 내가 예수님을 이야기할 때 사람들은 예수님은 진짜다라고 받아들이게 될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때 우리들에게 1순위는요. 내가 믿는 예수님에 대해서 우리는 알고 있어야 돼요. 잘 알아야 됩니다. 어설프게 알고 예수님 믿으면요. 여러분들 이단에 빠지기 쉬워요. 이단이 왜 이단에 빠지는지 압니까? 어설프게 아는데 그 어설프게 아는 것으로 세뇌당하니까 그게 마치 진리인 것처럼 거기에 빠져요. 이단들이 이야기하는 거 사실 말도 안 되는 이야기거든요. 근데 그들은 그게 진짜라고 믿습니다. 왜 그렇다고요? 어설프게 알고 거기에서 세뇌당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어설프게 아는 사람은요, 무늬만 성도이고 진짜 성도가 될 수 없습니다. 이러한 무늬만 성도에 대해서 예수님은 복음서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마태복음 7장 21절을 제가 봉독해 드릴게요.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갈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입으로 주여 주여 하면 저 사람 예수 믿는가 보구나 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입은 주여 주여 외치는데 마음은 주여 주여가 아니에요. 이런 사람이 그리스도인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까요? 반대로 또 한 가지 예로 주일날 예배드립니다. 예배 자리에 앉아있으면 다 여기 앉아있는 분들이 다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아니요. 그 중에는 종교인들도 많아요. 제가 말하는 그리스도인은 정말 하나님을 믿는 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정말 변화된 지난주 성경에 나오는 거듭난 자를 의미합니다. 근데 무늬만 그리스도인 자들 굉장히 많아요. 하나님 믿지 않으면서 그냥 예배 자리에 앉아있는 사람들 많다고요.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다. 그 어떤 자가 천국에 들어가는가? 하나님의 말씀, 하늘에 계신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들어갈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럼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행하냐는 거예요. 알아야 행할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예수 믿는 자는요. 정말 내가 예수를 제대로 믿기 위해서 자꾸 예수님에 대해서 알고 싶어요. 말씀이 뭘 이야기하고 있는지, 말씀의 진리를 알고 싶어서 더 말씀을 사모하게 됩니다. 그런데 어설픈 신앙은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제가 모태부터 교회를 다녔기 때문에 이 모태신앙의 가장 큰 맹점은 뭐냐면 어렸을 때부터 수없이 들었으니까 딱 나 그거 다 알아. 안 들으려고 그래요. 제가 아마 제일 많이 들었던 성경 보면 시편 23편이 아닐까 싶어요. 시편 23편 하면 나 다 알아. 그러니까 오늘 설교 본문이 시편 23편이면 나 다 아는 거니까 설교 안 들어요. 너무 많이 하니까. 이제 다음 주 본문이 요한복음 3장 16절이거든요. 3장 16절 달달달 외우고 있으니까 16절 나 다 알아.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했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안 들으려고요. 근데 진짜 다 아니야라고 물어봤을 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데요, 진짜 하나님의 말씀을 아는 자는요, 내가 알고 있지만 또 들으면서 내가 놓쳤던 부분들을 더 알려고 하고 그럼 내가 알고 있는 대로 행한다고 했는데 어떤 말씀을 받으면 내가 지금까지 행한 것이 정말 바르게 행한 것인가? 말씀을 통해서 내 삶을 점검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바른 신앙을 갖고 있는 자는요, 내가 아는 것을 자꾸 이야기한다라는 거예요.
모르는 것을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바른 신앙의 두 번째 특징은요, 본 것을 증언합니다. 우리가 이 사람들이 기독교 신앙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기독교 신앙을 체험 신앙이라고 많이들 이야기합니다. 이 체험 신앙이라고 이야기하는 이유는요, 내가 믿는 하나님이 진짜 살아계시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을 믿으면 하나님은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시는 우리들에게 증거로 보여주시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이 체험 신앙이 무서운 이유는요, 내가 직접 경험했기 때문에 누가 뭐라 그래도 이 신앙을 다른 것과 타협하지 않습니다. 예를 들면 정말 죽을 병에 걸렸던 사람이 의사도 포기한 상황에서 내가 정말 기도하면서 이 병을 치유받았다고 한다면 이 사람이 하나님 저버릴까요? 아닙니다. 절대 저버리지 못해요. 왜 그래요? 의사도 포기한 걸 하나님이 살려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시는구나 라는 것을 직접 경험하게 된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 믿는 자들이요, 이 신앙을 갖고 있는 가장 큰 또 다른 그 강점이 무엇이냐면 본 것을 증언한다라고 이야기죠. 내가 직접 경험하면 내가 경험한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내가 경험한 하나님을 나는 또 다른 누군가에게 증거한다라는 겁니다. 말로도 증거할 수도 있고요. 실제로 내가 살아가는 삶의 모습을 통해서도 증거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은 이렇게 하지 못했어요. 예를 들면 유대인들은 자신들이 알지 못하는 메시아에 대해서 가르칩니다. 그러니까 메시아가 올 거야. 이게 구약에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거야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인들은요, 자신들이 직접 본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심을 실제로 증언합니다. 대표적인 예로 우리가 요한복음 1장에서 제자들의 모습을 봐서 알 수 있지 않습니까? 1장에서 예수님의 제자들 어떻습니까? 안드레가 예수님을 보고 저분이 그리스도구나 라는 것을 믿고 어떻게 하죠? 시몬에게 가서 증거합니다. 빌립이 예수님을 만나서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심을 믿고 어떻게 하죠? 나다나엘에게 가서 증언해요. 이와 같이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심을 직접 보고 경험한 자는요, 그것을 또 다른 누군가에게 계속해서 증언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바른 신앙은요, 자신이 보고 경험한 것을 반드시 증언하게 됩니다. 그래서 바른 신앙과 이 거짓된 신앙은요, 분명히 이 차이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니고데모에게 이 이야기들을 쭉 이야기하면서 예수님이 니고데모에게 하는 말씀의 핵심은요, 사실 복음입니다. 예수님께서 니고데모에게 이야기하면서 13절 말씀에 예수님이 하늘에서 내려온 자 곧 인자 외에는 하늘에 올라간 자가 없다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의 의미는 무엇이냐면 너가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이야기하고 있지. 그런데 그 나라를 누가 받느냐? 누가 이걸 진짜라고 이야기할 수 있지? 라고 물어보시는 거예요. 그걸 진짜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분은 딱 한 분밖에 없습니다.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이 말씀의 의미는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기 전까지 하늘에서 본 적이 있다고 주장하는 어떤 묵시적 선지자들도 있었고요. 모세와 같은 자들, 그런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그들이 이야기했지. 근데 그거 다 진짜가 아니야. 왜냐하면 그들은 진짜 하나님 나라에 가본 적이 없거든. 그런데 나는 하나님 나라에서 왔기 때문에 내가 직접 본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이야기할 수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이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것, 예수님이 가장 잘 알고 계시고 직접 그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말씀은요, 하나님 나라는요, 예수님 외에 그 누구도 설명할 수 없고 오직 예수님의 가르침만이 진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떻습니까? 여러분도 혹시 천국에 대한 간증 들어보셨어요? 저 여러 간증을 들어도 봤고 책으로 봤거든요. 근데 이 천국에 대한 간증을 들어보면요, 천차만별입니다.
외국인이 천국 가면요, 외국인은 천국에서 스테이크 썰었다라고 이야기해요. 예수님과 스테이크 썰면서 예수님과 대화 나눴다라고 이야기해요. 근데 우리나라에서 천국 갔다 온 분들 이야기 들어보니까 천국 갔더니 수라상이 그냥 뭐 천국이니까 뭐 메뉴가 다 있겠죠. 뭐 수라상도 있고 뭐 스테이크도 있고 일식도 있고 중식도 있겠죠. 근데 제가 들었던 가장 황당한 천국 간증은요, 천국 갔더니 베드로 사도가 상투 틀고 갓 쓰고 자기를 영접했대요. 근데 그분이 간증할 때 오셨을 때요, 하얀 한복에 정말 족두리 차고 왔는데 저 처음에 무당인가 싶었어요. 굉장히 무서웠거든요. 근데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천국 간증하는 사람들이 이야기를 들어보면 천국의 이 현상적인 모습들은 다 달라요. 근데 그 모든 간증을 종합했을 때 공통점이 딱 하나 있었습니다. 그게 뭐냐면요, 천국은 진짜 있구나. 천국은 진짜 있다라는 건 다 똑같아요. 근데 천국에서 뭐 수라상인 스테이크 이거는 가봐야 알 것 같아요. 근데 분명한 것은 천국은 진짜 있구나라는 사실이라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사실 누구도 천국을 경험해 보지 못했기 때문에 천국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외에는 천국에 대해서 말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본문은요, 천국은 반드시 존재한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제 이 땅에 오신 이유는 그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의 그 실체에 대해서 백성들에게 가르치시고 그들이 그 복음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 위하여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보면 14절 15절에서 예수님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예수님은 자신을 모세가 광야에서 들었던 놋뱀으로 비유합니다. 이 구절에 대한 해석은 사실 여러 가지가 있는데 가장 보편적인 해석은 이 뱀이 나뭇가지에 들린 것처럼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것을 동일시해서 불뱀에 물렸던 자들이 나뭇가지에 있는 놋뱀을 보고 회복을 받은 것처럼 죄로 인해서 사망에 있는 자들이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았다라는 것을 지금 예수님이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믿는 자마다 15절 말씀에 보니까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유대인들, 지도자들이 제대로 가르치지 못했던 이 복음의 진리를 예수님이 직접 가르치고 직접 그들에게 경험하게 함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을 믿는 모든 자들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니고데모에게 예수님께서 거듭남, 그리고 복음, 하나님의 나라 이것을 말씀해주고 있는 거예요. 이 예수님의 이 가르침에 대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예수님의 이 말씀은 진짜였구나. 그동안 이 니고데모를 비롯한 유대인들, 유대 지도자들은 굉장히 자신들이 갖고 있는 이 지적인 것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해석했지만 그리고 가르치고 지키려고 했지만 그들의 신앙에는 분명히 한계가 있었다. 그 한계 때문에 그들을 외식하는 신앙이 될 수밖에 없었다라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을 믿게 된 자들은 어떻습니까? 그들의 신앙은 진짜였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직접 배웠고 직접 본 것을 통해서 그들은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들도 내 신앙이 진짜인가 가짜인가 우리는 늘 이것들을 고민해야 돼요. 왜냐하면 우리들이 신앙 이 생활을 오래 한 사람일수록 굉장히 형식적으로 신앙생활을 할 수 있거든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저는 굉장히 교회 이 문화에 익숙한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제가 늘 그 이야기 하거든요. 저는 제 의지와 상관없이 저는 이 기독교에 자동 로그인 됐어요. 왜냐하면 뱃속에서부터 부모님이 예수님 믿었으니까 제 의지와 상관없이 자동 로그인 됐어요. 태어나서 보니까 저는 태어날 때부터 기독교인이었더라고요.
태어날 때 의지와 상관없이 교회를 다녔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굉장히 익숙하다 보니까 그 익숙함 속에서 본질을 놓치기 쉽습니다. 그런데요, 우리가 오랜 신앙생활에 이런 맹점이 있지만 오랜 신앙생활에 이 또 강점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요, 계속해서 우리가 그 어떤 장을 담그면 오래 묵으면 묵을수록 막 깊은 맛이 난다고 하는 것처럼 오랜 신앙생활 하면 할수록 우리가 진짜를 붙들고 오랜 기간 신앙생활하면 우리들의 신앙은 계속해서 다져져서 정말 견고한 신앙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들은요, 내가 정말 신앙생활을 내가 정말 제대로 하고 있는가, 바르게 하고 있는가, 아니면 나는 유대인들처럼 외식하고 있는가, 우리들의 신앙의 모습을 점검해 봐야 돼요. 그러면 오늘 말씀에 나온 것처럼 바른 신앙의 특징 두 가지 뭐 있었죠? 바른 신앙은 아는 것을 말하고 본 것을 증언한다. 내가 예수님에 대해서 막 이야기한다라고 했을 때, 내가 성경에 대해서, 신앙에 대해서 이야기한다고 했을 때, 그럼 나는 잘 알고 있는가? 내가 말하면서도 뭘 말하고 있는지 모르면서도 그냥 중언부언 말하고 있는지, 아니면 내가 진짜 확실하게 알고 있는 것을 말하고 있는지, 아니면 내가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증거하는데 그럼 나는 예수님을 직접 경험했는가? 아니면 그냥 머리로만 알고 있는, 지식적으로만 알고 있는 예수님을 증거하고 있는가? 우리는 돌아봐야 된다라는 겁니다. 만약에 우리가 우리들의 신앙을 점검하지 않으면요, 우리들은 나도 모르는 사이에 굉장히 외식하는 신앙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 외식하는 신앙의 가장 큰 위험성은요, 진리가 아닌데 그것을 마치 진리인 것처럼 알고 그것을 쫓아간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12절, 오늘 본문 12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같이 봉독합니다. 시작. 내가 땅의 일을 말하여도 너희가 믿지 아니하거든 하물며 하늘의 일을 말하며 어떻게 믿겠느냐. 그러니까 예수님이 땅의 일을 말하면서도 믿지 않으면서 자신들은 하늘의 일을 지금 믿는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굉장히 모순된 신앙생활이에요. 그러니까 진짜 예수님이 딱 눈앞에 나타나서 예수님을 믿지 않으면서 자신들의 그리스도를 믿는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다고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을 행하지 않으면서 나는 하나님 믿고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과 똑같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나더러 치유줘야 하는 자마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라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의 그 뜻대로 행하는 자가 천국에 들어갈 것이다. 천국을 이야기하고 있지만 천국과 전혀 상관없는 삶을 살고 있다면 여러분들은요, 가짜 신앙이에요. 하나님을 이야기하면서 하나님과 전혀 상관없이 살고 있다? 그러면요, 무늬만 그리스도인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는요, 얼마나 가짜가 판을 치고 있는지 몰라요. 근데 문제는요, 가짜가 진짜인 것처럼 굉장히 둔갑합니다. 여러분들이 살면서 경험하는 가짜 얼마나 많습니까? 지금 당장 핸드폰만 보세요. 핸드폰 유튜브 한번 보세요. 유튜브 보면 가짜 뉴스 판을 칩니다. 진짜가 아닌데 막 유튜버들이 막 가짜 뉴스를 진짜처럼 이야기해요. 사람들이요, 그러다 보니까 가짜를 진짜로 믿고 그것대로 그냥 따라가요. 근데 우리는 진짜가 진짜인 거 알잖아요. 진짜가 진짜인 걸 어떻게 압니까? 제가 예를 들면 똑같은 음식, 하나는 진짜고 한자는 모형이에요. 근데 진짜 똑같이 만들었어요. 이거 어떻게 진짜이고 가짜인 거 알죠? 먹어보면 알잖아요. 먹어보고 맛을 보면 이건 진짜 음식이네, 이건 모형이네, 알 수 있잖아요. 숟가락이 안 들어가는데 이거 어떻게 안 들어가는데 이거 가짜 모형 가지고 이거 진짜 음식입니다라고 이야기하면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합니까? 그 사람 바보 아니에요? 먹을 수 없는데 이걸 진짜 음식이라고 이야기한다고요? 똑같습니다. 내가 정말 믿는 하나님을 내가 진짜로 믿는다라고 한다면 우리가 그 하나님이 진짜이면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그 하나님을 만나보면, 경험해보면 우린 진짜라고 알 수 있어요. 근데 가짜인데
그 진짜 신앙이 아닌데 그걸 쫓아가면서 누가 봐도 저게 가짜인데 나는 이게 진짜야. 나는 바르게 믿고 있어. 내 신앙은 진짜야 라고 이야기한다면 사람들이 인정 안 한다고요. 누가 봐도 저 사람 하나님 믿는 게 아닌데 심지어는 불신자도 야 네가 어떻게 하나님 믿는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냐라고 하는데 나는 하나님 믿는다라고 이야기한다면 그 사람은 굉장히 미련한 자예요. 어리석은 자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시대 가운데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 바르게 신앙생활을 하기를 원한다면 우리는 계속해서 걸러내야 돼요. 가짜를 없애야 됩니다. 그리고 내가 진짜 신앙이 되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정말 씨름해야 됩니다. 그냥 수십 년 교회 다녔다고 천국이 보장되는 거 아니에요. 저는 제가 지금 올해 41년째 예수를 믿고 있거든요. 교회 다니고 있습니다. 저는 목사예요. 목사 안수 받았고 신학 공부도 했습니다. 그런데요, 죄송한 얘기지만 저는 누구에게도 저는 오늘 천국 갈 수 있습니다 라고 저는 그렇게 자신 있게 말 못합니다. 믿음이 없어서가 아니라요, 믿음이 있기 때문에 함부로 말 못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루에도 수없이 죄의 문제 때문에 무너지는 제 자신을 전 누구보다도 잘 알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사도 바울도 고백합니다. 오호라 나는 공고한 자로다. 누가 나를 여기서 끌어낼 것인가. 그 대단한 사람도, 그 대단한 사도 바울도 자신을 공고한 자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믿음이 없어서 그랬을까요? 아니요, 믿음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오히려 믿음 없는 자들이 나는 당연히 천국 가, 나는 천국 갈 자신 있어라고 떵떵거리고 산다고요. 여러분들은 어떤 신앙을 갖고 있습니까? 진짜 신앙을 갖고 있습니까? 아니면 외식하는 가짜 신앙을 갖고 있습니까? 진짜 신앙은요, 내가 직접 경험한 하나님을 붙드는 신앙입니다. 그리고 내가 직접 경험한 그 하나님을 증거하는 신앙입니다. 제가 우리 성도님들께 권면드리고 싶은 것은 혹시라도, 정말 혹시라도 수년 동안 내가 껍데기 신앙으로 했다면 이제 그 껍데기 버려버리세요. 그리고 진짜가 되기를 위해서 여러분들 무단히 씨름하십시오. 정말 하나님 간절히 지금 자꾸 찾아도 될까 말까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어설프게 신앙생활해서 내가 천국 갈 수 있다? 아니요, 절대 불가능한 일입니다. 오늘 말씀에서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 진짜 천국 가기를 원한다면, 정말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구원을 내가 받기를 원한다면, 여러분들 정말 하나님 진짜로 내가 경험하고 그 하나님으로 붙들림 받는 삶을 살기 위해서 씨름하십시오. 어영부영해서 되지 않습니다. 정말 목숨 내놓고 정말 죽기 살기로 내가 주님 아니면 안 되겠습니다라고 그렇게 하나님을 붙들면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만나 주실 것이고, 여러분들 진짜 말씀의 약속대로 우리를 붙드시고 인도해 주셔서 정말 이 험한 시대 가운데 하나님의 온전한 자녀로,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게 하실 줄 믿습니다.